오늘 본문에는 제가 이 본문을 쭉 이제 한 주 동안 읽어보면서 느껴진 거는 좀 유별난 에너지가 이 본문에 흐릅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떤 본문이든지 그 신비한 미스테리한 에너지가 흐르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 무수한 사람들에게 여튼 그런 삶에 대한 새로운 동력과 비전과 좌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마치 성경의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 에너지를 집중시켜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편지 한 토막, 바울의 편지 한 토막에 흐르는 이 에너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기운을 바꿔놓고 또 삶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피하고 싶다. 그것도 간절히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것들 한 가지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떤 상황, 뭐 환경을 피하고 싶은 것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또 가장 전국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모두에게 닥쳐오는데 그 죽음이라는 순간도 우리가 가급적 피하고 싶은 그런 우리 삶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싶고, 또 불편해서 피하고 싶고, 또 더러워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 피할 수 있습니까? 마냥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죠. 직면하게 됩니다.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가집니까? 우리 삶의 하나의 큰 숙제이기도 하잖아요. 피하고 싶은 게 딱 하고 내가 마주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피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오늘 본문 안에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 감옥 피하고 싶죠. 감옥이라는 환경, 그 두 번째는 자기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도 오늘 바울이 보여줄 거고, 세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을 연쇄적으로 바울이 오늘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그 피하고 싶은 것들의 직면에서 마주해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밥 먹듯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제가 그 바울이 들어가는 감옥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열거해드리면, 에베소 감옥, 그리고 빌립보 감옥, 사도행전 16장에 찬양을 하니까 터가 움직여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 그 빌립보 감옥,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감옥, 또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2년 동안 재판받았던 가이사라 감옥, 또 오늘 본문의 로마 감옥, 여기에 갇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빌립보에 보냈던 이 편지,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의 본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다고 말씀드렸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그 제국의 가장 핵심 심장부에 얼마나 이제 강구하는 감옥이겠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울은 지금 특성상 한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로컬 처치를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순회하는 사역자입니다. 순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초창기에도 말 타고 이 동부 라인에서 순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은 그런 순회 사역자였는데 움직이면서 다녀야 되는 게 자기 할 일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피아니스트가 등 뒤로 손을 묶어 놓은 상황과 매우 흡사한 거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연주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자기의 전매 특허인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actually 실제는 내가 그렇게 묶여 있고 갇혀 있고 그렇지만 도리어 actually 실제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지금 묶여 있는 이 감옥 생활이 도리어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옥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이건 바울의 이야기니까 이걸 읽는 건 쉬운 거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뭔가에 꼼짝없이 메어버리는 상황, 이 메어버리는 상황, 뭘 내가 할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 뭐 이제 이를테면 직장을 가졌던 여성이 갑자기 육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직장 일을 못 해요. 메어 있어요. 팬데믹이 있는데 밖에 못 나가요. 직장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게 걱정이 돼요. 메어 있어요. 숱하게 우리는 메어 있는 상황에 노출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 일 중단되지 않았다. 내가 할 일이 계속되고 있더라. 이거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매여 있으면 내 매임에 매몰이 됩니다. 그죠? 내 매임에 이거 어떻게 매인 걸 풀까? 이거를 우선 가장 급선무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나를 지키는 바깥의 군인들, 시위대들이 그걸 듣더라. 그리고 그 밖에 감옥 밖에서 내가 만나야 될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듣더라. 자연스럽게 그 시위대와 군인들과 바깥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더라. 이 시야를 갖게 되는 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피하고 싶은 거를 마주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지속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일인데 피하고 싶은 상황을 딱 만들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블라인드 스폿이 생겨납니다. 봐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넓어집니다. 근데 바울의 투옥 뉴스가 심지어 시위대들조차도 예수님을 알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방팔방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 사실의 사이드 이펙트 또 한 가지는, 시위대와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만나야 될 비크리스찬들입니다. 아직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부수적으로 나타난 효과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형제는 아군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바울의 투옥 때문에 기존 신자들이 낙담해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위축돼 버리고 사기가 저하되는 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의 믿음이 더 탄탄해지고 강해졌다는 거고, 그 하나의 일편예로 그들이 이제는 겁도 없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감옥 안과 감옥 바깥의 리졸트,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죠.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매우 피하고 싶은 환경에 지금 완전히 빠져버렸고 그 한복판에 있는데, 이게 감옥 바깥에 이 없는 상황을 설정해서 나타날 결과와 감옥 안에서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감옥 바깥에서도 어드밴스 진보고 감옥 안에서도 어드밴스 진보입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었는데 반대자들입니다. 지금 감옥 바깥에, 로마 감옥 바깥에서도 당시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두 그룹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한 그룹은 착한 뜻을 가지고 순수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후자에 있는 그룹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아군 중에 바울에 반대하는 그룹을 우리에게 소개한 거죠. 순수한 동역자도 있지만 반대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바울도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고 우리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바울도 묻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답을 바울이 합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칠에만 하는 화려한 깡통이든 그냥 속은 딴 마음이 있고 겉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화려한 깡통이든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여튼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 바울은 기뻐하고 기꺼이 박수를 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대자, 우리 생각은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뭐 어떻게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그 방법이 반대자들을 바꿔서 일하시는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바꿔서 위대한 일이 멈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사회적 방법과 다른 변별점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 바울은 지금 반대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리졸트, 결과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차이가 나는 여기가 이제 우리 인생의 구멍이거든요. 환경에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 환경에 놓여 있을 때와 그냥 잘 나갈 때의 결과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반대하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와 마주할 때와 없을 때의 결과의 차이가 있냐 없느냐. 결국 인생의 성패는 좀 더 깊이 말하자면 신앙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건데, 바울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는 뭐였죠? 감옥. 두 번째는 반대자,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인류 보편적인 그런 그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하고 싶죠. 이거 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병원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얘기하지만, 그 순간을 직면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늘 반복해 보는 그 순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반응으로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위협이 오면 반응하게 돼 있고, 아프면은 그런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그 가장 우리가 피하고 싶은 죽음이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언젠간 다 죽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한복판 그냥 그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다시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질까? 아니면 세상 권력이 바울 죽이는 편이 낫다고 결정해가지고 내일이라도 처형, 이렇게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나을까? 지금 그 사이에서 나도 모르겠다, 이 둘 사이에 나는 끼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아하게도 그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서 하지만 의아하게도 바울은 후자에 동의합니다.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난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러니까 이 말에 비추어 보면 바울은 진짜 연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옆에 있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난 지금 죽는 편이 훨씬 더 차라리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다, 그냥 죽을까? 오죽하면 그런 생각 갖겠습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런 푸념이 지금 아닙니다. 내가 너무 하는 일이 힘드니까 그냥 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했다는 푸념,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게 봐야 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삶과 죽음의 결과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나로 인해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결과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삶과 죽음의 같은 동일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지 않아요? 20절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에게 삶과 죽음의 같은 결과,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똑같은 결과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야, 이겁니다. 나를 죽여서 처형시켜서 관 속에 넣어놔봐, 여전히 그리스도는 그 죽은 나의 시신을 통해서 존귀하게 될 거야. 나 살아서 놓아둬봐, 나 여전히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내 몸을 통해 존귀하게 될 거야. 차이가 없어.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다시 again, 내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근사합니다. 죽어도 비참하게 죽지 않고 살아도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는 그 결기가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할 일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다시 살고 다시 만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인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보통 부활절날 막 찬양하고, 물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원초적인 믿기 힘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도 부활이죠. 근데 예수 부활은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전부 죽었습니다. 그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체적으로 호흡이 멈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뭐냐? 다시 살 이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새로운 목표를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뚫고 나갈 목표를, 삶의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도 악의 괴계도 무너뜨릴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케 하시는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결국 미결수였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2년 동안 풀려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은 온 이태를, whole 2 years,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엔딩입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대로 2년 동안 나와서 거침없이 살았습니다.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때 땅끝인 스페인까지 갔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우들을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2년 동안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지난 1차, 2차, 3차 선교행보다 위대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 현미경처럼 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하고 싶은 세 가지: 갇히는 것, 반대자, 죽음, 바울 다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설교단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반대자를 설교자로 사용해버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나 죽으나 그는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현미경을 통해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세상에 가장 피하고 싶은 대명사가 뭘까요? 이거 정말 심지어 예수조차도 피하고 싶었던 유일한 한 가지, 십자가입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조차도 피하고 싶었던 유일한 그 모멸감과 모든 고통과 모든 수모가 다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가 같이 다 있습니다. 갇히고 반대하고 죽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십자가가 말을 하는 겁니다. 나무 토막이 세상을 향해 2000년 동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에 용서를 보여줬습니다. 그 십자가는 결국 죽음을 이겼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주위 시들의 주다이즘, 유대교, 가장 핵심 전 구약 전공이니까 이 히브리 바이블 구약의 가장 큰 핵심은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히틀러 치하에 600만 명이 죽어가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 생존자들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오늘 바울처럼 점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도약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용서와 십자가를 통해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 선포를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해주고, 십자가가 사랑을 말하고, 십자가가 라이프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주 바울처럼 이런 편지를
실제 글을 쓰던 기도를 하던 내 행동과 삶을 통해 편지 한 통을 쓰면 어떨까요? 감옥문을 꼭 열어서만이 아니라 감옥 같은 환경에서 감옥을 설교단처럼 편지를 쓰는 거죠. 반대의 벽에 부딪혀도 벽을 눕혀 다리로 건너는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주를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